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형편을 모두 해결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다는 거죠. 맹인이 보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냐,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간절하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회복은 건강의 회복으로, 인생의 회복으로 전환이 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는 그 맹인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맹인이 부르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만류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 소리치는 맹인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래서 그 맹인을 불렀다는 거죠. 마지막에 네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52절의 말씀이 뭡니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수원에 있는 빛으로 교회라는 교회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여 목사님인데 이름이 정인숙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 책의 이 감정한 내용을 제가 한번 다 읽어보고 원고를 마쳤습니다. 이 여 목사님이요, 모든 병을 고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지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 목사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이 마비가 되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탁 꼬부려져 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오금을 탁 오므리고 방 안에서 10년 동안을 고생을 했으니까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굳어지고 이젠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죽기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가 없다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성경을 더 접하고 난 뒤에 자기가 말씀을 읽고 문득 깨달은 것이 어차피 난 죽을 것이고 희망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이 말씀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랍게 이 목사님이 다리가 펴지는 거다. 그래서 10년 동안 꼼짝 못하던 목사님이 일어서게 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면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아프게 했던 고질병을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정상인으로 생활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지만은 자기 욕심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인생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놀랍게도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이처럼 인생의 멋진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죠.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기억에 남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환경과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머뭇거리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믿음을 가질 기회에 변화의 기대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이름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무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고 부자 청년만 나타나지 그 부자 청년의 이름이 뭐라는 것은 이 성경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소경은요, 소경인데도 이름이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 이름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아멘. 예수님을 만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기록을 하나님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논지 말씀 가운데 여리고에서 맹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길이죠. 그럼 저희들이 성지순례하던 이스라엘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던 첫째 날에 이 여리고 땅을 들어갔는데 그것도 가다 보니까 저녁 무렵이 돼서 어두컴컴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어느 관청 비슷한 건물 앞에 뽕나무라고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뽕나무는 저런 뽕나무가 없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할 때 성경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연약한 뽕나무 위에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 번역상에 나와 있는 나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호도나무나 감나무처럼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키는 작지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타고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소문이 온 데다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한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나는 길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앞을 못 보니까 길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오직 할 수 있는 일이죠.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감각이 있는데 보는 사람보다도 청각이나 촉각이 더 발달한다고 그래요. 앞을 못 보니까. 남들보다 더 잘 듣고 남들이 손대어 느끼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있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지만은 귀로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암흑이 그치고 밝은 빛을 볼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시려고 이 여리고에 왔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는 길에 있던 사람이 누구든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어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바디메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가 의문을 가졌는데 그 소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소문이 귀에 들린 거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자기가 익히 들어봤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바디메오는 귀가 번쩍 열린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보고 뭘 느껴야 합니까?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라면은요, 내 체면도 남의 눈치도 볼 것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필요로 알고 외치라는 거죠.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으면은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혹 예수님께서 귀찮게 생각하실지도 고려하는 것도 무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 사람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내 자존심 상해도 그걸 참고 외치고 열심히 살잖아요. 내 삶의 극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은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조용히 해.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가졌던 힘이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게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과 바디메오는요, 절박함부터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절박함을 보시고 이 바디메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시끄러웠지만은 그 속에서 들리는 바디메오의 음성이 더 컸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으니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소리친 사람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처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조용하라고 면박을 주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 바디메오에게 위로의 말을 지금 건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바디메오는 무시를 당하지만 예수님은 무시를 당하지 않고요, 존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자연인으로서는 무시당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무시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빨리 가야 하는데 그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그걸 제껴버리고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옷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밑에 있던 경비병들이요, 예수님의 속옷도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도 나누는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자기의 전 재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재산을 내버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전 재산이라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부자 청년도 그렇고 그 율법사도 그렇고 자기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바디메오의 겉옷이 하찮아 보여도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 옷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맹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의 전 재산이나 적게 가진 사람의 전 재산이나 소유자에게는 중요한 것은 많으나 적으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의 선택사항으로 여긴다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자기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믿는다면 자기 전 재산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포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요 바로 앞쪽에 10장 29절부터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두 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가지고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온 바디메오에게 친절하게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맹인이 딱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보는 것 이것만 하나 내 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고 이 벌써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은 그 맹인에게 일부러 질문을 해보신 겁니다. 맹인의 의지력을 보려는 의도이죠. 맹인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인숙이라는 목사가 일어서서 그런 것은 이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그 순간에 맹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저씨 맹인의 눈이 떨리고 앞을 보게 되어서 이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눈을 뜨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구원이 선언되었을 때에 인생의 빛이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